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끊없이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강한 펼로 펴신 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저희들이 감격하여 오늘도 주님의 전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가까이 갈 때마다 저희들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저희들이 얼마나 검은지 또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사랑한다 맞아주시고 저희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으로 저희들을 구속하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저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새어나올 수 있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그 사랑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 51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괜찮으시다면 기도를 장로님께 부탁해도 될까요? 네. 장로님 기도 우리가 들으면 은혜가 되죠. 은혜롭잖아요.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인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한 해를 또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또 앞날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미지의 세계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또 주의 사자를 세우셔서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이러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값으로 사신 교회이오니 주님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 땅 위에 나타낼 수 있으며 실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도우시는 은총으로 함께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 저녁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주 안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지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이제 이 공동체와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에게는 암비오골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해석하고 증명하는 삶. 네, 우리가 지난주에 빛과 소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한 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쭉 보고 있는데요.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동하는 오늘 나온 지명들은 이 데살로니가에 가는 중간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례대로 바울이 무언가를 하는데 관례대로 했다. 이게 이제 어떤 말일까요? 관례. 이제 뭐 이걸 이제 다양한 번역들로 보면요. 습관, 익숙한 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토론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무엇을 했다고 나오냐면 해석하고 증명하였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례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습관, 익숙한 일이라고 또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물론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는 것도 습관이지만요. 습관대로 회당에 가서 이 바울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바로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전하는 일이었어요. 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일이 바울에게는 습관이에요. 관례고 익숙한 일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지만 자신을 그렇게 인지하고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습관은 어떻게 생깁니까? 습관, 버릇 이거 어떻게 생깁니까?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떤 한 친구가 생각나는데요. 그 친구는 아주 재밌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지만 나는 그 친구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몰래 손이 코에 가서 뭔가를 잘 뽑은 다음에 입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도 잘 못 고치더라고요. 이 습관 버릇이죠. 왜 이런 습관이 생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그런 거 습관 없으십니까? 네,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어떤 자신이 그것을 했을 때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뭔가 안정감을 느끼거나 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의식적으로 나는 이걸 해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기 몸을 다스려서 습관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저희 딸이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루틴을 만드는 제가 루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루틴을 이야기하면 저희 딸이 막 이렇게 소스라져서 도망가곤 합니다. 저희 아내도 막 진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도 이렇게 굉장히 게으르고 저의 육체를 다스려서 행하는 일이 저도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 몸을 보면 얼마나 관리가 안 되는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을 때 그 모든 힘든 고통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성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죠. 네. 어떤 분들은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을 습관으로 들이려고 정말 노력하시는 분도 있고요.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일찍 일어나는 것을 몸에 배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습관, 의식적인 습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에게는요, 여러분 이 관습, 이 습관이 어떤 것일 것 같으세요? 쾌락과, 그러니까 기쁨과, 쾌락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기쁨과 안정감이 느껴지는 가장 자신이 기뻐하는 무의식적인 습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자기 몸을 다스려서 이끌고 가는 의식적인 습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이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이 구원이 가장 가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나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그 기쁨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 의식적으로 내 자신을 강하게 끌고 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저는 함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을 보면요. 도저히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 그다음 죽음의 위협, 살해 위협, 어떤 채찍질, 모진, 수모, 이런 고통이 왔을 때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정감이나 쾌락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한다는 것.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 보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너의 의지를 해봐. 안 그러면 넌 천국에 갈 수 없어. 라고 했다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그것이 가장 달콤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관례대로가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바울은 뭘 가지고 토론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이 바로 레퍼런스예요. 성경이 증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은 유대인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공통분모예요.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전하는 대상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물론 이것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예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구원 계획이 어떠하신지는 어디에 잘 설명이 되어 있냐면 바로 성경에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할 때 여러분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단순한 경험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가 누구이신지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해석하고 증명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석하고 증명했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예수가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를 설명한다는 것. 이것을 해석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왜 이것을 설명해야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사함의 문제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자신이 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바로 성품과 구속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당해야 했는가를 설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 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어떻게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지 첫 열매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증명함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처음에 증명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바울의 행동, 관습, 행동으로 볼 때 바울의 가치와 삶과 그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 논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닐지도 몰라요.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증명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누가 이끌고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증명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으로 어떤 결론을 내고 있냐면 바로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죄사함의 문제와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권고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그분을 따릅시다. 나도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가치는 예수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나의 그 부끄러운 과거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전하는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승복하고 그 권함을 받아들이고 영어로 뭐라고 되냐면 그 유대인들이 persuaded 되고 그 다음에 joined 됐대요. 그 그룹에. 내가 완전히 설득돼서 이제 설득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그 그룹, 교회에 조인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러분, 소금과 그 빛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소금 자체가 맛있는 게 아니라 소금이 하는 역할은 그 대상, 음식을 최고의 맛으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맛있으면 소금 맛있다 하지 않고 소금이 뿌려진 고기 맛있다라고 하는 거죠. 음식을 빛을 내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성품을 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소금된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금인 나로 인해 완전히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사물을 볼 수 있게 비치는 거예요. 불이 켜지면 불 밝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보인다. 불이 켜지면 네가 보여. 네 얼굴이 보여. 너 무슨 신발 신었네? 빛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추는 그 대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즉 빛은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줘요. 특히 뭘 볼 수 있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사역들을 알게 돼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이 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다음에 착한 행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러분, 여기서 착한 행실, 그냥 우리의 세상의 도덕적 관념의 착한 행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쟤 착하다. 자기 좀 덜 이기적이야. 제가 돈 내서 착하다. 자기가 픽업 다 해준대 착하다.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 가지의 삶이에요. 나는 포도나무 가지야. 나의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야. 나는 여기에서 공급받는 그 생명으로 살아. 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이끌림 바 돼서 나오는 행동들. 마치 오늘 바울이 습관대로, 관습대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바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삶이 이래.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나한테 진짜 평안이 있어.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원래 성격이 거지 같지만 나는 이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 천국의 샘플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빛과 소금의 삶은 바로 회당에 가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습관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말하는 거예요. 왜 습관적으로 이 말을 할까요? 오늘 저희 아내하고도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바울 머릿속에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음악을 쭉 해왔잖아요. 진짜 음악에 미친 사람들 음악 얘기밖에 안 해요. 제가 옛날에 어떤 한 친구, 정말 드럼에 미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음악 얘기를 하면 좋은데 드럼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얘는 진짜 드럼에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드럼 얘기 이외에는 안 해요.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네. 마치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친구를 인정하는 것 단 하나는 얘는 진짜 드럼 천재야. 드럼에 있어서는 걔를 따라갈 친구가 없었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잘해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최고의 가치인 사람인 거예요. 예수 이름만 나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오래 있다 보면요, 계속 비율이 높아요. 주식 비율이 높아요. 어떤 사람 주식 이야기, 어떤 사람 정치 비율이 높아요. 생전 가도 예수님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 이야기해서 분위기를 막 요즘같이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좀 싸한 시대에 좀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래도 예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과 행동과 우리의 말투와 배려하는 그 사랑의 언어들을 보면 이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단번에 보입니다. 바로 바울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반드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소금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일,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는 이게 빛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계속 비춰지는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메시아야.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의 삶이 비추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부활을 소금과 빛처럼 함께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은 무슨 직업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다음 장에 나와요. 네. 아시는 분? 알면서도 손 안 들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 그러면. 다 아니까 제가 아무한테나 마이크 대면 되겠죠? 네. 빨리 솔직하게 모르시는 분 손 들으세요. 네. 네. 세 분 모르시고 나머지 아시니까, 자. 네. 그냥 액션만 한 거예요. 네. 하지 말라고 하셔서 순종하겠습니다. 네. 바울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 메이커. 네.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게 직업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게 이 사람이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네. 열심히 했어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뭐냐면 이 친구의 가치가, 이 친구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이분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뭐가 더 위일까요? 마치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전도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는 게 최고의 가치고요. 그걸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과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이 두 가지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이 비율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비율이 당연 높아요. 마치 우리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6일 열심히 일하고,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만 계명이 아니에요.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가 앞에 붙어 있어요. 이 두 개가 하나거든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가 조금 오해하게 전달한 것이 있어요. 마치 세상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 일만 중요한 것처럼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 일이 중요한 것 같이 너무 안 사니까 이게 더 중요해라고 말하는 거지만 그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너의 세상 일은 무시하는 것 같이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둘 다 필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막 삽니까?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사람들과 만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계속 만나고 직장을 다니고 그래서 내 육체에 먹을 것을 넣고 가족을 부양하고 하는 거룩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삶을 위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려고 살아요. 더 잘 살라고, 더 복 받으려고.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심지어는 복을 안 주면 떠나요. 마치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세상을 버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세상은 그냥 무시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다 이렇게 해야 돼. 마치 그러는 것처럼요. 우선순위가 세상 사람들 바뀌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를 포기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착한 행실,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혼동하면 안 돼요. 세상의 자녀인데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도 발을 담그고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의 삶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가셨는지 보십시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사셨어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빛과 소금 뭐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계속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 밝아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이 그 우선순위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저 사람 뭐 달라.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위로와 평안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기쁨이 있지 않으면 의지만으로 불가능해요. 이 무의식적 습관이 우리 안에 될 정도로 이 무의식적, 의지적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야 돼요. 그게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하라고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이십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 부담만 드린 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어요. 저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도 아셔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한 분들 계세요. 오늘 말씀대로 저는 바울 사도의 급이 안 되죠. 그렇지만 오늘 교회에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목이 터져라 하지만 목은 터지지 않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적극 토론해 봤으면 좋겠어요. 의심이 가면 의심 간다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말 성품이 더럽던 사람이 변해가는 자신의 그러니까 더러운 성품을 누르고 내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적을 스스로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을 본인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과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됐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알게 된다면 여러분 받아들여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 나 입을 열어서 고백하면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 한번 해볼게요 하고 승복하고 여러분 행동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리로 인정하고 한번 따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을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이 결정을 여러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직 이 남아있는 죄성에 괴로워하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선포하고 그 길을 가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의심을 깨쳐버리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이것을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나 안 하시나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은 입을 열어 예수님을 초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맞이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평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실 평안이 가장 이 세상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셨으니 저에게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사하시고 저를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를 믿고 살아가시는 성도분들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지 알기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가치가 예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맛보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무의식적 그리고 의식적 습관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해석하는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은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입을 열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얼마나 많은 나쁜 말들을 입에 담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본다면 나의 삶을 카메라로 찍어서 누구에게 보여준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정말 예수를 오히려
확실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 저희를 이끌어주셔서 저희 안에 착한 행실이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의 모든 가치가 바뀐 삶을 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유대인들처럼 오늘 귀부인들처럼 완전히 설득되어 예수의 삶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할 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증명하고 해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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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며 저희들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도 호흡도 나의 생명의 시작도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나의 가진 것 모두 다 나의 몸도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 고백이 나의 일생 전체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며 저희가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중심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동의되십니까? 그렇다면 행동하십시오. 네. 여러분 행동하시고 실패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동하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벌써 모험교회가 5살이 됩니다. 네. 대단하죠?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네. 다른 게 기적 아닙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네. 우리 이렇게 장소도 없는 곳에 누가 이 장소를 공짜로 쓰게 해주시질 않나. 응?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언제 우리가 봤다고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빛과 소금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가족들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그냥 말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 강조 이거 빠지지 않잖아요. 매주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우리 몸의 지체 중에 뭐 손톱 하나만 아파도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지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체 중에 어떤 분이 마음이 아프거나 어떤 분이 육체가 아프다면 여러분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같이 공감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